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편 묵상을 하다가 다시 누가복음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20절 상반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임재의 때와 시기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때라고 답을 주셔야 맞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 하반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냐고 물었으니 어느 시기라고 답을 주셔야 하는데 보이냐 안 보이냐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동문서답 같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의문 현답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이면에 깔려있는 그들이 가진 전제를 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르쳐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깔린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순간에 눈에 보이게 임한다는 생각입니다. 즉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전제하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눈에 보이게 임재하게 될 것인가를 질문한 것이죠. 예수님은 평소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역 초기에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단을 파송하면서도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귀신 쫓는 일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임했다고까지 가르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눈에 보이는 징조나 증거가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따지듯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게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명사인데 관찰, 자세히 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관찰 행위는 당대 전문 지식인, 예를 들어 천문학자나 점성술사가 천체를 관찰하여 미래 일을 예측하고 나라 일을 결정하는데 국정 자문을 했던 그런 종류의 관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징조와 표적을 동반하면서 등장하게 될 외형적 국가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 것이죠. 이 전제와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죠.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이방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정치적 왕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외세 세력인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강력한 유대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는 과거 전성기의 다윗 왕국과 같은 외형적인 형태의 나라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당대 세속 국가의 흥망성쇠를 예측하듯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런 세속 국가적 형태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나타날 수도 없다는 겁니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특정 시간, 특정 장소 개념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임하는 나라인가? 예수님이 주시는 정답은 2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사람의 심령에, 영혼에 임하는 나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방식은 영적 임재라는 본질적인 성격을 알려주신 겁니다. 세상 나라 개념과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떠올리고 추구하는 게 본성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고 만져지는 즉각적인 보상과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유형적인 것들을 더 기대하고 좋아하는 습성들이 많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애굽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을 형성하지 말라고 십계명 명령으로 주셨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보이는 신을 믿으려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습성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게 익숙하고 쉬운 것입니다. 그게 죄인의 습성입니다. 크고 화려한 신상, 신전일수록 영험할 것 같고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종교심이라고 여기며 숭배하게 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도 그런 심리에서 연유한 것이고, 예수님 당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것도 그런 경향에 따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확실한 것들이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 쉽고, 그런 것들이 종교화되어 경배의 대상으로 삼겨지게 됩니다. 결국 본질적인 동기를 들여다보게 되면 죄인들이 자기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했죠.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욕망의 추구가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 보여지는 화려한 왕국, 제국 같은 것으로 꿈꾼다고 하면 그 전제는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 나라를 왜곡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력한 무력과 능력으로 승승장구하여 당시의 로마 제국도 뒤엎고 더욱 대단한 제국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현실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쉽고 당장 손에 쥐어지는 이득이 더 만족감과 안정감을 줄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성경 말씀이나 약속보다 당장 내 지갑에 있는 현찰과 통장 잔고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재력과 지위가 있는 지인이 더 의지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바리새인의 심리, 그 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장소와 시간에 특정 민족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내면과 우리 심령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나라임을 선포하십니다. 죄와 욕망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돈과 재물,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지만 세상 사람처럼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집착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주어진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계기로 해서 본문 22절 이후에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소망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2절부터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기서 인자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재림의 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믿는 자의 심령에 현재 임재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 인류 역사가 끝나는 지점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장소 역시 초월합니다. 특정 장소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개인의 심령에 임하면서도 완성될 재림의 때에는 전 지구적, 나아가 전 우주적으로 임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기에 23절 말씀처럼 특정 시기를 거론하며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 이단들의 주장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하신다, 재림주가 지금 한국 특정 장소 어디에 계시다고 하는 이단 사입의 요설에 미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번개가 하늘 이쪽 끝에서 저 끝까지 번쩍이듯 재림하실 때 전 지구적으로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인류는 일상의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온 인류를 구별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과 버려질 세상 백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지 않은 자들에게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26절 이후에 인자의 날이 물로 심판한 노아 홍수 때와 또 불로 심판한 소돔 멸망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비하지 않은 자의 공통점이 부각되죠. 27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습니다. 28절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고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 장가간다는 동사가 다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과거에 행했던 행동이 완료되지 않고 종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쭉 이어지는 동작을 가리키는 헬라어 용법입니다. 노아의 경고와 천사의 경고에도 사람들은 익숙한 삶의 방식대로 이전과 똑같이 계속 살아갔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속적 만족을 추구하고 육적인 삶을 즐기며 그런 삶이 영원히 언제나 계속될 줄로 믿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의 일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전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예고이고 시범 케이스였습니다. 진짜 전 지구적 종말과 심판이라는 인자의 날이 올 텐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는 일상을 살다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게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겁니다.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붕은 유대인이 명상하거나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고넬료 사건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었죠. 지붕에 있다가 종말의 날이 닥쳐서
세간, 귀중품, 돈 찾으려다가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난 집에 귀중품 있다고 들어갔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밭에 있는 자도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롯의 처가 행한 잘못이라는 거죠. 소돔을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과거 죄된 옛사람의 습성과 삶에 미련을 두지 말고 그리스도가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 장소 가운데 보이게 임하지 않습니다. 영적 임재로 우리 심령에 임하여서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눕고 함께 맷돌을 갈고 있어도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는 인생이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데려감을 얻을 것인지 심판의 자리로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를 잘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임재하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직시하십시오. 또한 재림의 날이 되면 전 우주적으로 완성되어 눈에 보이도록 임하실 그 나라에 데려감을 입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할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보이는 세상 영광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멸망받을 자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아 역사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신 은혜를 깨닫고 누리면서 주님 말씀대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보이는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과 경고하심을 받아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되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